오늘은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에게 말한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회복 캠프를 늦게까지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은혜의 뒷자리 또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서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핍박의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핍박의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 제국 로마의 정치 군사 세력인 군대와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국의 로마는 지금 유대를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죠. 우리가 일본의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유대도 이스라엘도 지금 로마에 나라를 뺏긴 겁니다. 거기서 군대가 들어와 있고 또 군대를 다스리는 천부장이 이렇게 유대 나라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아울러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즉 이 대제사장이 거느리는 아랫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도 등장하죠. 한마디로 총체적인 박해 세력의 등장입니다. 정치, 군사 세력뿐 아니라 종교 권력까지 온통 예수님의 마지막 이 예수님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처절한 예수님의 결박과 십자가 처형에 정말 주도하고 동조하는 이런 총체적인 박해 세력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결박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신문합니다.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채찍질합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피가 튑니다. 정말 저절로 고통의 한숨이 나옵니다. 욕을 듣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기존의 권력에 취하여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인 것입니다. 결국 죽을 죄인으로 예수님을 뒤집어 씌워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들, 그들에겐 생명의 본질도 신앙의 순수성도 합리성도 하나도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해도 마치 사도행전에 가말리엘처럼 한 번쯤은 이성적인 생각을 돌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거에 외면합니다. 전혀 일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 권력을 유지하려고 혈안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다고 안달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뜻은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의 뜻이 실패한 것을 나중에 증명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생각보다 처처에 가득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게 군대 세력으로 또는 이 종교 권력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천사의 모습으로 다 가장한 그런 속에서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가 이만큼 욕을 먹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공격하는 이 많은 세력들, 저들은 가짜입니다. 정말 또 거짓말도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저들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서 이 핍박의 세력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핍박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종교 세력, 세상의 악한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다윗과 다니엘처럼 그런 결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또 핍박의 세력이 있어도 잘 분별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사령관 삼아 이 세상 밖의 세력을 잘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지하면 불의의 세력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지하면 불의의 세력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꾸 알아내야 합니다. 자꾸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등장한 이 가야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의 적대자들이 내지르는 악한 아우성, 악한 모함에 이 제일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입니다. 14절은 그의 이런 행적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조언해 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필요 없다. 예수 죽이면 된다. 어떤 모함을 걸어서 죽이는 것이 우리 로마한테 안 죽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를 죽여서 모든 유대인을 살리는 게 이게 최고 묘수다. 그래,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좋은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인 전체를 살리자. 좋은 목적인 거지만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대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큰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었지만 결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예 모릅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뭔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일어날 인류의 구원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광대한 목적,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오로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 생각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지금 유대인, 자기들 기득권, 거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자신의 신앙 입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입장에 비추어 보면 가야바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어떤 신앙 입장을 가졌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고정시키고 합치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를 핍박하려고 덤벼드는 세력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신앙의 결기를 딱 지킵니다. 불의한 세력에 동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정결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이고 결정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미 구약에 다니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이 가야바와 다니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천양지차입니다. 신앙의 입장이. 오늘날 우리 중에도 그런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이 가야바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민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가치를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그거 먼저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분별의 능력을 갖추어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잡혀서 결박되어 끌려가고 있지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현장까지 가긴 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참,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기까지 왔다가 베드로가 부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 정말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베드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참된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순간에 실수와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교훈 오늘 우리도 실수하고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서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에 사로잡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 삼는 그런 사역자, 참된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